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는 이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시련이라고 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과 시험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일반적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테스트.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교육하고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시험, 시련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 속에 거듭 일어났던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이 유혹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시련, 시험 이것은 분명히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혹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쉽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고, 바울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마침내는 유혹으로 넘어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거기서 물이 없는 시련을 만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련을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이 마음속에서 생길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큰 파괴적인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었어요. 시련이에요. 그 땅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흉년이라는 시련이 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더 큰 시련을 당했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칫 온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유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죄의 궁극적인 결과를 미리 좀 내다볼 수 있으면 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견디고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실패하면,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라는 그런 긴 안목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럽니다. 욕심이 끝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그 끝은 사망이거든요. 죄가 가져다 주는 그 결과를 우리가 조금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시험이 오면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파괴적인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시험 속에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유혹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다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시험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면서 참고 견디어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교육적인 테스트를 합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는 테스트. 그러나 이런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인격을 더 깊이 많이 닮아가기 위한 것이지 결코 파괴적인 목적이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은 말씀드린 대로 파괴적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려고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은 잘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것을 맞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중간고사 뭐 이렇게 치른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잘 준비해서 그 시험을 대비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컨닝을 하거든요. 유혹이 오거든요. 시험장에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가서 그 앉아 있으면 유혹이 와요. 컨닝이라고 하는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뭐 하냐면은 시험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야 그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맞는 자세가 중요한데, 유혹이라는 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욕심이라는 말, 이게 이런 겁니다.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욕망, 먹고 싶은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지나치게 되면 탐식이 되고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마지막에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낚으려고 미끼를 던져서 고기가 걸리면 재빨리 끌어올리는 그 모습이에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낚으려고 내민 미끼가 뭐냐면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기본적 욕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 욕심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는데, 미혹이라는 말은 무엇에 끌려서 마음이 흐려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미혹되는 거예요. 미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수록 좋습니다. 요즘에요, 저는 이제 해보지 요즘 좀 멀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낚시 도구에 보면은요, 그 가짜 미끼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지. 미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래야 홀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이 하와예요. 그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단의 미혹에 말려든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미끼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다윗도 한가할 때 지붕을 거닐다가 미끼를 봤어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미끼는 항상 죄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죄의 순간적 쾌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간적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모세가 왜 위대하냐 그러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쾌락보다, 자기가 앞으로 누릴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죄가 가져다 주는 마지막 결과를 미리 좀 내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선택이 마침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판단을 해야죠.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눈앞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미혹받게 되면 결국은 파멸이라는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미리 내다보고 판단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시련, 곧 유혹을 만났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냐,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냐, 이런 의문을 갖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의 주요 전략이에요. 한번 딱 써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먹혀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신실하게 믿는데 너에게 그와 같은 일이 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 널 사랑하시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시험이 온다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속삭이는 음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그걸 못 먹게 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좋은 것은 한 번 주고 딱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는데, 그 내려오나니라는 말씀은 진행형이에요. 이건 한번 딱 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과거에 한 번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코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잘 유혹해 놓고 결과가 무엇을, 사단이 그에게 준 것이 뭐가 있어요? 좋은 것 주지 않아요.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파괴적이고 그 끝이 멸망이거든요.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다음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보시면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그건 나 자신의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곧 가정의 문제고 자녀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한순간 아름다움에 넘어가서 이 쓰라린 상처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자기 자신이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거니와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자녀들이 서로 칼이 멈추지 않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똑같은 유혹, 더 강한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순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렸어요. 그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서 그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다윗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해 놓고 보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존귀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유혹이 왔을 때도 결코 그 유혹 앞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면은 이제 그 자녀다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베드로도요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유혹이 온다 그래서 그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워 이기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지금 내가 유혹받고 있는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미리 조금 내다보면은 유혹을 대항하는 다른 어떤 것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좋고 지금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의 결과는 너무 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그 유혹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유혹에 넘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유혹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또 의심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 앞에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에 돌아와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주를 멀리 떠나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고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